찍는다고 하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날 저녁에 저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기대하며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한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 페이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자, 역대상 4장 9절 10절.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자, 오늘은 김주일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허락하신 감사한 기도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저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담대히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복과 사명의 지경을 구하고 주의 손으로 도우시며 환난에서 지키시는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저희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까 권사님 두 분만 오셔가지고 준비한 거 다 잘라내고 짧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또 제일 늦게 또 김한희 권사님 오셔갖고 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을 그 개역 한글 버전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네. 많이 들어보고 읽으셨죠? 네, 오늘 야베스에 대해서 한번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부터 민수기, 레위기, 역대서 뭐 등등 이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아, 여기는 족보만 줄줄 나오네. 이름도 어렵고 얼른 건너뛰고 싶다. 솔직히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요, 성경은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가 스쳐 지나가기 쉬운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엄청난 보석을 발견해 줄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야베스라는 사람이 딱 그런 경우이죠. 역대상 4장에 수많은 이름들이 나열된 긴 족보가 나오는데 그 한 구절에 4장 9절 10절에만 등장하는 사람, 모세나 다윗처럼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사도행전을 빛나지도 않는, 성경 어디에도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인물, 이 짧은 두 구절에 담긴 야베스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또 특히 나중에 브루스 윌킨스라는 작가가, 목사님이 이 야베스의 기도만 가지고 한 권의 책을 쓸 정도였으니까요. 참 이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 그의 이름은 보통 근심이라는 뜻이에요.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수고가 심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름에 슬픔과 아픔, 어쩌면 불행이 새겨진 삶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짠하고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 짐작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9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엄청난 반전을 줍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였다고요.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름의 저주를 깨고 불행해 보였던 시작을 넘어선 그의 삶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있었습니다. 짧지만 간절하고 믿음으로 가득 찬 그의 기도에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이죠.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죠. 오늘 우리는 이 야베스의 짧지만 강력한 기도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 삶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지, 그 기도가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야베스의 기도 첫 번째 문장을 한번 깊이 살펴볼까요? 야베스가 이렇게 아뢰니다.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복, 우리는 살면서 복 받으세요, 이 말 참 많이 하잖아요. 새해에도 인사로 하고요, 좋은 일 있을 때도 하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건강하게 사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다 맞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형태일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 특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복은 세상의 복과는 차원이 다를 때가 많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기뻐하시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야베스가 구했던 복은 단순히 세상적인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 아니었을 것이죠.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걸 보면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가치와 영향력 같은 것을 포함했을 가능성이 크죠. 야베스의 기도가 왜 특별하냐 하면요, 그냥 복 주세요 한 게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구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미 주신 복에다가 더 엄청나게 부어달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좀 욕심 같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구해도 되나 싶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야베스의 담대함을 봐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또 자기 자녀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는 분이신지를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야베스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자신의 작음을 넘어 담대하게 나아간 것이죠. 하나님, 주님의 자녀인 저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부어주세요. 저에게는 정말 그 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복을 기대하며 구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의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하겠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성령 충만, 영적인 분별력, 죄를 이길 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전할 용기, 이런 것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쁘시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복에 복을 더하시는 영적인 축복들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그 목적이 중요하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복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구하는 복이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죠.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야베스처럼 담대하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주님, 제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리는 참된 복, 영원한 복, 저를 통해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요. 아멘. 자, 야베스의 기도는 복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그는 이렇게 구하죠. 내 영토를 넓혀주시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지경이라고 나오는데요. 넓은 땅을 소유하는 것은 더 큰 부와 힘, 영향력을 가졌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담긴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야베스는 이미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그가 구했던 지경은 어쩌면 그의 삶의 그 영향력, 사역의 범위, 하나님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와 영역을 의미했을 거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면 그것을 나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복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넓혀 가시길 원하세요. 야베스가 구했던 지경을 넓혀 달라는 기도는 바로 이런 영적인 의미에서의 확장,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였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가정, 직장, 학교, 일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봉사의 기회, 섬김의 자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들을 열어주시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폭이 넓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일 수도 있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넓어지며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 역시 지경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야베스가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라고 기도했을 때 그는 하나님 저를 크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멀리 더 넓게 퍼져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과 사역의 지경을 넓힐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야베스처럼 하나님이 우리 지경을 넓히실 능력이 있으심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순종하며 발을 내딛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지경을 넓힐 기회를 주셔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의 지경은 자연스럽게 넓어질 수 있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해야 합니다. 지경을 넓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사명과 기회를 맡기실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우물 안에 갇혀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길 원하시죠. 야베스처럼 담대하게 기도하셔요.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야베스의 기도 세 번째 강구로 넘어가 볼까요?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러분, 하나님의 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요. 때로는 창조의 능력, 때로는 심판의 권능, 때로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의 손으로 나타나시죠. 야베스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기도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을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마주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 때로는 버거운 그 시험들, 이런 순간들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절실히 통감하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내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때 야베스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힘이나 능력,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에 기대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주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전적인 의지입니다. 내 힘을 빼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고 고백하며 그분께 매달리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스트레스와 갈등을 받죠. 이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할 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손을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문제 해결의 열쇠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혹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함이 있다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야베스처럼 주님의 손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세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야베스 기도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간구입니다. 그는 이렇게 구하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받고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환난과 유혹이 없을 수는 없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요. 다음 PPT. 환난은 우리 삶의 일부이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때로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환난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죄의 유혹, 세상적인 쾌락의 유혹,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의 유혹, 이런 유혹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고통, 근심이었던 것처럼 그의 삶에도 분명 만만치 않은 환난과 유혹이 있었을 것이죠. 야베스는 이러한 환난과 유혹에서도 그 자신의 나약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거죠. 주님, 저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죄와 악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셔서 근심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그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기도는 단순히 힘든 일 없게 해주세요, 마음 편히 살게 해주세요 라는 차원을 넘어서죠. 더 깊은 의미에서 죄와 악에 물들지 않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근심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저를 보호해 주세요 라는 영적인 간구인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니까요. 야베스는 그 유혹과 넘어짐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굳건히 서 있을 때 비로소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흔들리지 않고 유혹 앞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길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의 환난 속에서 낙심하지 마셔요. 죄의 유혹 앞에서 절망하지 마셔요.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보호를 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되시고 산성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역대상 4장 9절 10절 두 구절에 기록된 야베스의 짧지만 강력한 기도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마지막에 있어요. 성경은 야베스의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복잡한 설명이나 긴 가정 없이 그냥 딱 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알려줄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했고 그가 믿음으로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기쁘게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이름처럼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을지 몰라도 야베스가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야베스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기도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걸 기도해도 될까? 너무 욕심부리는 건 아닐까? 망설일 때가 있죠. 물론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조심해야 하겠죠. 하지만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참된 복과 능력, 보호를 구하는 기도는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연약함과 세상의 환난을 알았기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평안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야 할 차례입니다. 야베스처럼 담대하게, 야베스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야베스처럼 영적인 순결과 보호를 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과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이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야베스의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진실한 기도를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저희에게 귀한 은혜와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주의 손으로 도우시고 환난에서 지키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이 그저 지식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저희 마음판에 새겨져 저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처럼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오니 주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에